되어집니다. 그 지난주에 했던 말씀, 반석이 깨져야 생수가 나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어서 오늘 이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반석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가 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 주시고 명철이 없는 자는 명철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생수를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야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리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믿음이 반석이고 또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또 우리가 또 반석이기에 우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에게서 생수가 나옵니다. 근데 깨어지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광야를 교회로 설명하고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지고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해야지 세상에서 깨지고 세상이 광야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에서 부서지면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자아도 깨지고 또 우리의 교만한 마음도 깨지고 높아진 마음도 깨지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벗어났던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가고자 했던 자기의 생각들도 깨지고 교회는 깨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생수가 메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다 모든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인생이 정말 광야 같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생수입니다. 이 생수는 생과 사를 가름하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 바로 생수입니다. 광야길을 걷는 데 있어서 생수가 나와야 됩니다. 생수는 기근의 때에도 물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홍수가 온다 하더라도 그 물은 너무도 신선하고 깨끗합니다. 홍수가 나면 물은 흙탕물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수는 아무리 홍수라 할지라도 기근이라 할지라도 물을 멈춘 적도 없고 흙탕물이 오염이 되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그 생수에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생명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수를 마시고 또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생수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직장에, 세상에 이 생수가 또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7장 2절에는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막절의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서셔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초막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오늘은 이제 좀 초막절을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농사를 짓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가을 추수를 다 하고 나서 그 추수한 것을 감사하고 축제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은 이 가을의 모든 그 열매들을 이제 추수하고 각자의 그 창고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저장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곡식을 다 저장한다라고 해서 수장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무려 7일간 지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구조를 보면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들의 뜰도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뜰은 평상시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 기간이 되었을 때는 이 제사장의 뜰을 공개하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이제 성경에는 이제 관제라고 하죠. 관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린다. 제사를 다 드리고 났을 때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데 이때는 포도주만 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과 포도주를 함께 부어드립니다. 첫째 날에도 포도주를 부어드리고 또 물을 부어드리고 그런데 이 물은 어디서 가져오는 물이냐면 바로 생수입니다. 그 생수가 모아진 곳이 어디냐면 실로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못도 있는데 베데스다 못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빗물을 모아 저장하는 그런 공간이라면 이 실로암은 기온샘에서부터 흘러오는 그 물을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생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터널을 파서 그 생수를 성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그 기온샘의 생수가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에 물을 떠다가 번제단에 물을 부어드립니다. 물을 붓는 의식이 이 초막절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사진을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씩 좀 보여주세요. 저희가 이제 기온샘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물들입니다. 생수입니다. 생수, 메마르지 않는 생수. 기근의 때에도 저 생수는 절대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기온샘은 그런 은혜가 있죠. 근데 저 기온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형이나 어떤 그 지대를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 성이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저 샘을 끌어올릴 만한 방법이 없죠. 그래서 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터널을 팝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터널을 팠는데 그 터널을 직선거리로 하면 320m이고 이것을 S자로 이렇게 속에서 S자로 터널을 팠어요. 저도 이제 거기를 걸어가 봤는데 물이 뭐 너무도 시원하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 안에 들어가면 밖에는 더워도 저 안에는 시원한데 S자로 되어져 있는 이 터널은 530m가 되어집니다.
무려 530m가 되어지는데 다른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우두원에서 일하나 봐요. 쿵탕쿵탕쿵탕 소리가 들리네. 다른 사진도 좀 보여주실까? 네. 네, 기온샘에서부터 저 터널입니다. 물들이 흘러나옵니다. 네, 또 보여주세요. 네, 유대인 소년이 저 터널에 저렇게 서 있죠. 저거를 사람이 그 일일이 손으로 저렇게 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삽이나 곡괭이 같은 걸 가지고 가서. 요즘 현대가 아니잖아요. 또 보여주세요. 여기 저기가 실로암 못입니다. 저게 이제 물이 모이면 저 물을 떠다가 이제 번제단에 이제 붓는 거죠.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실로암 못이고요. 저 실로암 못도 저 터널도 성경에는 있지만 실제 이스라엘에 저게 존재할까 하다가 1860년대인가 그 영국의 고고학자가 저걸 발견했어요. 발견하고서 세계가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게 된 거죠. 근데 실로암이 저건 이제 지금 현대에 발견되어진 실로암인데 최근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또 무엇인가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전에 그 실로암 연못을 또 발견을 했는데 아마 그 크기가 지금 우리 여기 예배당 이 본당 한 3배, 4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크기의 그 실로암 연못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기도 실로암입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실 때 기회가 되면 저기 꼭 가봐야 되는 곳입니다. 또 보여주시죠. 실로암. 네, 또 마지막 사진 없어요? 네, 저기가 이제 그 최근에 발견되어진 그 당시의 실로암 연못일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림으로 일단 저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서 물이 많이 차오를 때는 저 위에까지 계단이 차고 또 물이 줄어들었을 때는 계단으로 내려가서 물을 떠오르기도 하고 그 유대인들의 그 지혜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초막절 기간에 이제 사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뜰 안으로 들어와서 평상시에는 여자가 못 들어오고 아이들도 못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거기는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다 들어와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초막절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에는 우기가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그 초막절이 끝나는 시점에 비가 오지 않으면 다음에 농사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광야는 거의 1년 365일 비가 오지 않지요. 온다 하더라도 아주 약간만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광야와 같은 땅, 비가 오면 축복의 땅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농사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마지막은 하나님 비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생수를 번제단에 이렇게 관제로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비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생수, 목마르지 않는, 그것도 일시적인 기가를 해결하는 정도의 그런 생수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간절히 물을 원하고 간절히 비를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크게 서서 외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수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또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가,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생수는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가 깨질 때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물은 반석이 깨질 때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석이 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지신 것처럼 우리도 깨지고 우리도 부서질 때 내 생각이 부서지고 내 자아가 부서지고 또 나의 교만한 마음들이 부서지고 나의 육신의 자랑이었던 것들도 부서지고 내가 힘삼았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이런 것들 깨질 때 비로소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전에 모세가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혈기도 가득했습니다. 의지도 강했습니다. 신념도 강했습니다. 자아도 강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 모세를 말하기를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한 자고 언변, 언어가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애국심까지 불타 있습니다.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사랑하고자 했던 그 마음, 자기 동족을 지키자고 했던 그 마음이 살인자로 바뀌어버리죠. 미디안 광야로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 자신이 깨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에 자기 자신이 깨졌을 때 그때 40년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깨지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깨졌듯이 초막절은 광야와 상관없습니다가 아니라 광야와 떨어질 수 없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말씀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레위기 2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 23장입니다. 39절로 44절까지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킬 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을 지킬 때에 그 매일 물을 갖다가 관저로 부어드리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매일 신의 버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버드나무를 잘라서 번제단의 서북 쪽, 번제단에서 바라볼 때 서북 쪽에다가 이 시내 버드를 세워둡니다. 그러면 이 버드나무의 생명력은 버드나무 자체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버드나무가 생수, 그 물가에 심겨졌을 때, 그 물을 마셨을 때 생기가 있는 것처럼 이 잘라진 버드나무는 시들어가겠죠. 근데 이것을 매일 7번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버드나무와 번제단을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매일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어떤 찬송을 하는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이 버드나무와 같은 메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성전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 비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41절, 42절도 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42절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기간에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와서 예배하고 또 초막으로 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유다의 광야가 나오죠. 그곳으로 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현대는 지금 우리가 베란다가 한 그 1m 정도 되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집은 그 보통 베란다가 한 2m, 3m가 돼요. 그러니까 현대는 그냥 집에서 초막을 짓고 베란다에 초막을 짓고 이 초막절 기간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옥은 이 베란다가 우리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습니다. 그러나 성서 시대에는 광야로 가서 초막을 짓고 그리고 초막에서 일주일을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로 갑니다. 그럼 이 광야는 어느 곳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있다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사이에 낀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고 광야길을 마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광야에 가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애굽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껴서 무엇을 생각할까? 그리고 무엇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될까? 그래, 우리는 애굽에서 종이었고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 모세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깨지고 부서지는 그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믿음이 온전히 되었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모든 것들을 그들은 초막을 지키는 초막에서의 일주일 동안에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본인도 다시 다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배우는 날이 바로 초막절의 기간입니다. 이 43절도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초막에 기거하는 그 이유, 우리가 애굽에서 종이었고 우리는 나그네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런 축복과 이런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 시간이 초막입니다. 그러니까 그 곡식을 추수하고 열매를 추수하고 번성케 되어졌을 때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16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좀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네, 즐거워할지니라. 15절을 보니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올 한 해 농사가 잘 되어서 이런 곡식을 하나님 많이 추수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내년에도 이와 같은 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도고도 기도지요. 간구도 기도지요. 그리고 기도도 기도지요. 그리고 기도 안에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실질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지금은 이제 그 내용이 아닌데요. 근데 여기에서 감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 현재. 근데 우리는 되게 과거, 현재만 감사를 하죠. 근데 감사는 미래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세 가지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도 감사하여 일을 마칠 때도 감사합니다.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가보지 못한 땅에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길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고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자는 지금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추수는 감사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또 읽어주시겠어요?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네, 하나님을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또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만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여건대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드리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마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초막절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신명기를 또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그럼 이제 초막에 갔을 때 그 7일 동안에 온 가족이 같이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들 양손으로 잡고 그리고 가서 함께 이 초막에 기거하면서 그 캠핑하고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고기 구워 먹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이 초막 기간 동안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배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성전으로 올 때는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으로 갔을 때는 이제 12절입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성전에서만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초막 기간에 들어가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다윗도 시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왔고 또 여호와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보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깊은 영성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리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배워야 됩니다. 어디서 배워요? 바로 초막절에. 그럼 이제 이 초막의 개념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절기로 생각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이제 이 초막절은 우리를 가르쳐서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까지 있습니다. 14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1325페이지.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셨을 때 빛도 없고 광명한 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날이 언제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입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으로 피 흘리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했습니다.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럼 요한복음 7장에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바로 스가랴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님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역시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형성되어진 생각들입니다. 우리의 감정 또는 우리의 지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왔던 모든 형성되어진 자기 자아들,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령님은 그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생수가 되어 터져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자아가 깨지지 않고 우리 신념이 깨지지 않고 우리 육신의 힘들, 우리가 의지하고자 했던, 우리가 놓지 못했던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놓지 못할 때에 생수는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가 아닙니다. 깨져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자아와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평가해 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정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말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결단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생수가 흘러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입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비가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그것이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져 나왔을 때는 그 말씀은 다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라. 누구든지 돌아오라. 누구든지 회개하라. 돌아온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요. 그것이 진짜 돌아오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뒤로 가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 계속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예, 이제 초막절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초막절 첫째 날에도 안식하지요. 마지막 날에도 8일째도 안식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7일째가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첫날이 안식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숫자는 8입니다. 예수님은 7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1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주일, 일주일의 시작, 첫날, 1일, 주일을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7월 15일 하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매 주일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늘 초막절을 지키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예배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광야가 되어서 반석이었던 단단한 돌덩어리 같았던 우리의 신념, 우리의 생각들을 깨트려 주시고 또 교회는 생수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생수를 부어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그 생수가 흘러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갔을 때에 비로소 세상이 가나안이 되어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지금까지 메말랐던 것들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예배는 목숨입니다. 예배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예배는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예배는 나의 신념이 부서지고
예배는 내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그리스도로 나와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져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생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나를 통해 나의 가족에게 흘러가고 나의 형제들에게 흘러가고 내 직장과 일터에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 맛을 보아야 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이디어가 좋고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지혜가 뛰어나고 명철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기업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기업이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메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생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라도 잘 되다가 안 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생수로 나를 먹이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이 버드나무가 되어져서, 잘라진 버드나무가 되어서 메말랐다면 그 메마른 버드나무가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생수에 심겨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이 푸르른 버드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푸르른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푸르릅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네, 잘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